예, 혹시 저기 자리를 이쪽으로 조금 옮기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거기 너무 이렇게 좁으시면요, 예, 더우실 수도 있고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주 잘 오셨습니다. 예, 아유 어떻게 아침에 다들 좀 분주하셨죠? 이렇게 뭐 준비해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렇지만 좀 분주함 우리 좀 가라앉히고, 물론 오늘 굉장히 기대되는 날입니다. 야유회 가는 날이죠. 근데 또 오늘 공교롭게도 그 소버린 교회에서 조금 본당을 쓰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여기 좁은 곳에서 와서 예배 드리는데 뭐 이런 일은 1년에 몇 번 없습니다. 근데 또 이럴 때마다 저는 기억을 좀 상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전에 한국에서 예배 드리실 때 뭐 심지어 마룻바닥에 탁탁탁 붙어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셨잖아요. 예, 그거에 비하면 우리 얼마나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 그 생각도 좀 우리 하고, 혹시라도 뭐 이렇게 조금 마스크 쓰시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하십시오. 예, 편안하게. 예. 자, 여러분 야유회 가는 날이지만 예배는 드리고 갑니다. 예, 혹시 야외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충 이제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유저지 주님의 교회는 예배는 예배고 야유회는 야유회죠. 그렇잖아요. 예. 또 제 개인적으로 예배 앞에다가 다른 단어를 이렇게 붙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라는 얘기입니다. 뭐 야외 땡땡, 설립 땡땡, 임직 땡땡, 은퇴 땡땡, 개업 땡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어쩜 조금 목적성 예배 같잖아요. 예, 그 예배는 예배지. 저는 그런 걸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걸 선호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건 제 자신, 어쩌면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세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인간이죠. 그렇지 않던가요? 예, 종교성이라는 거창한 포장지로 얼마든지 나를 감출 수 있고 나를 좀 돋보이게 만들 수 있더라는 거죠. 인간이 이루고 싶은 어떤 목적을 두고 예배라는 종교적 형식을 끌어올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걸 인정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심하잖아요. 그죠?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다 때려치워라,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런 거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런 우리의 본성이 있다는 걸 알고 비록 뭐 야외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설립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임직 예배도 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임직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그리고 나를 부르신 또 우리를 이렇게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더 엎드리고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단 6절 속에 예배라는 단어가 무려 10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헤아리지 마세요. 저나 헤아리지 그 왜 헤아리십니까? 그런데 10번이 등장합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이 2번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이 8번이나 이 예배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19절에서 20절은요 우물가의 여인의 그 놀라움과 어떤 대답이죠. 질문이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에게 남편이 5명 있었다는 것을 알아맞혀 가지고 놀란 게 아닙니다. 우리 이제 우리 그런 거 안 합니다. 예? 예수님은
무당이 아닙니다. 예? 아유, 그냥 어떻게든 감추고 있다가 예수님이 너 남편 5명이지 이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앞에 딱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 남편으로 번역된 그 헬라어 아네르라는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단순히 남자 배우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벌써 잊으셨어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 그런 존재를 향해 아네르라는 단어를 썼고, 사도행전 17장 찾아보셨나요? 답은 이번 주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오늘 너무 길어져 가지고 우리가 야유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 강은 건 저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벌써 머릿속에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숯불이 막 이러면 안 되는데 막 벌써 막 땀까지 나려고 하는데, 예.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네르라는 그 단어, 이 단어는 초월적 존재, 신적인 존재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즉 유대인도 포함됩니다. 자꾸 유대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2절에 대한 해석도 제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다시, 근데 너무 꼼꼼하게 요한복음을 지금 딛고 가나요? 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만약에 여러분 정확하게 정말 십자가의 시각으로, 그 성령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다 볼 수 있으면 이단에도 안 속고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진짜 예수님이 보인다니까요. 예, 저는 그것만 해드리면 더 할 나위가 없고 더 바랄 것도 없고, 그냥 제가 왜 지난주도 그래, 제 사명은 그걸로 끝이라니까요. 여러분에게 그 진짜, 저는 거만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그 정확한 안경 딱 맞춰주는 거만사한테 가셔야죠. 예? 안경 꼈는데 더 잘 안 보이고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정말 그 안경, 정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만 보여야죠. 예. 여러분 복음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발견한다는 의미를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뭐 맨날 목사는 늘 예수 얘기하더라야, 뭐 저 목사는 맨날 십자가 얘기해, 이러면 내가 병든 겁니다. 복음은 새로운 게 없고 복음을 통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새로운 복음이 없다고요. 새로운 뭔가 성경 말씀에 새로운 걸 뭐 찾으려 하다가 다 어디에 넘어집니까? 그 유명한 신천지에 다 넘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복음의 진리에 붙들려 있으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시 해석되고 새롭게 보인다고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복음을 찾으려고 하니까, 새로운 성경 지식을 찾으려고 하니까 자꾸만 엉뚱하게 걸려 넘어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새로운 게 없다 보니까 또 막 책도 막 5만 가지 책을 다 갖다 인용합니다. 그런 책은 집에서 혼자 읽으시면 됩니다. 교회 와서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죠? 그것만 듣기를 원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0절 이 여인의 참 진짜 놀랍죠. 정말 이 여인의 고백,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 포함해서 모두 다 누구를 믿고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섬기고 있다고, 예배한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는 아니었죠.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수많은 우상을 함께 섬겼습니다. 예. 기왕이면 다홍치마죠. 다홍치마. 치마라는 본질이 있는데 기왕이면 다홍이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 삶의 윤택함, 죽은 뒤에는 어떤 파라다이스에 가는 것, 그런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방신들도 함께 섬겼습니다.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르겠죠. 구원은 누구를 통해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받고, 예수 믿어서 받고, 나머지 것들은 다른 이방신들이 채워주는 것들을 통해 땅의 거는 받고, 야, 그거 괜찮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그들은요, 역사 속에서 이 사마리아를 지배하는 그 강력한 힘으로 자신들을 지배하는 나라 혹은 민족이 섬기는 신적 존재들, 그러니까 남편들을 바꿔가며 섬겼죠. 그게 들킨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대로 들어보세요. 우리는 번역해서 남편 5이지만 그 여인입니다. 헬라어로 듣는다면 아네르가 5이 있었지, 너에게는 초월적인 존재가 5 있었지, 너희들은 신적 존재 5을 바꿔가며 섬겼던 거야.
지금 너희가 아내르로 생각하고 있는 그 존재도 사실은 너에게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여 보시라고요. 예. 번역된 걸로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지 말고 2000년 전에 헬라어 그대로 듣는 여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 이래야 말이 맞잖아요. 내가 보니 용하시네요. 야, 내가 보니 잘 알아맞추신다 야. 이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바로 여러분 그 말 해놓고 여인이 바로 뭘로 이어집니까? 20절 이하로. 예, 우물가의 여인이 간절히 바라던 것, 이 여인이 진정으로 목말라 했던 이야기, 바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죠. 예, 여러분 한번 2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제가 혹시 해서 그냥 22절 보세요. 거기에 예수님이 구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유대인에서 난다는 말은 남유다 손들어준 거 절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우리 전부 다 그래도 예수님이 남유다를 더 이렇게 손들어 줬다, 유대인, 이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딱 우리 수준에서밖에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그리심산에서 그들은 이 산, 그리심산입니다. 실제 사마리아인들이 제사를 드리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 2000년 전에는 사실 파괴가 됐지만, 잠깐 역사적인 걸 얘기해 드린다면, 알렉산더 왕 이후에 네 개의 나라로 쪼개지고 셀류쿠스 왕조가 고대 근동을 지배하다가 유대인들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다시 유대인들이 왕조를 잠깐 동안 차지합니다. 그때 그 마카비 왕조라는 유대인들의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28년에 자기들이 이제 뭘 장악했습니까? 권력을 장악했고 힘을 장악했고 그 지역의 통치권을 장악했으니 제일 눈에 가시가 뭐겠습니까?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허락해 줬거든요. 누구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 성전 지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누구의 입장에서 이 마카비 왕조, 우리가 그래도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요한 힐카누스가 이 성전을 완전히 다 부셔버리고 사마리아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학살해버립니다. 그러고 약 100년 뒤에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정도면요, 아마 우리 나이가 제일 많으신 권사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에 우리 왜 일본에게 강제로 그 당했던 그 시대가 우리도 지금 우리 마음속에, 지금 저는 그 시대로 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마음속에 뭔가 있습니까? 별로 좋지 못한 감정들이 남아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겨우 100년 지나서 아마 조금만 가보면 친척 중에 그 요한 힐카누스에게 학살당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 그리심산의 그 성전이 완전히 다 부셔졌고 그렇게 학살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걸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리심산과 세겜, 그 그리심산 에발산 사이에, 그 계곡 사이에 거기가 세겜이거든요. 세겜을 중심으로 유대인들과 똑같이 성경에 나오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를 지키고 그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여호와 신앙에 대한 종교적인 정통성과 자부심은 유대인 못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정통성과 종교적인 적통성 들어보셨죠? 적자를 통해 뭐 이렇게 딱 맞는 이걸 통해 우리가 더 낫다라는 생각을 왜 하게 됐을까요? 자, 아브라함에서 출발하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이 그래도 누굽니까? 야곱이죠. 그럼 야곱의 아들 중에 제일 그래도 선택받고 하나님의, 여러분이 제일 그래도 이거라고 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그렇죠. 아이고 이제 답이다. 요셉입니다. 예. 그 다음이 누굽니까? 출애굽했던 모세잖아요. 그죠? 그 다음이 누굴까요? 가나안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인 줄 아세요?
예,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언약도 어떻게 아브라함 언약에서 모세 언약으로 그 다음에 신명기 언약,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언약을 신명기 다시 세우죠. 그리고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마지막이 무슨 언약으로 끝납니까? 세겜 언약, 세겜에서의 언약 갱신으로 끝납니다. 그 마지막으로 언약을 갱신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그 장소가 어디죠? 세겜이죠. 그 바로 무슨 산과 무슨 산?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정통성으로 따진다면 누구보다 남유다보다 어디가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까? 북이스라엘이죠. 제가 지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훌륭하고 남유다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운 이유는 바로 서로 내가 적통이다, 내가 더 종교적인 정통성이 있다, 이걸로 늘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보기에는 남유다는, 여러분 한국에 요즘 젊은 애들 쓰는 말 갑툭튀라는 말 아세요?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듣보잡 아세요?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라고. 아니 진짜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야곱을 통해 요셉으로 해서 모세로 해서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딱 정복한 게 우리 에브라임 지파의 선조인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그 세겜과 그리심 주변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가 더 예루살렘 성전, 저 유다 지파 언제부터 그렇게 자기들이 잘났는데요? 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이랑 여호수아서 외에는 성경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사사기 그것들, 예? 그것들이에요. 그것들. 그 각종 지파에서 나와가지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또 죄짓고, 그러다가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어디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왔어요. 근데 또 똑바로 했습니까? 똑바로 못했죠. 아니 멀쩡하게 있던 실로에 있던 그 법궤 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방치해뒀다가 그러더니만 그걸 원래 실로로 안 갖다 놓고 누가 다윗이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에 톡 갖다 놓고, 그러면 또 우리는 이럽니다. 그래도 아브라함 때 이삭을 갖다 바쳤던 곳이 모리아산이고 그곳이 또 예루살렘에 있고 막 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지금 뭐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보시니 어떠시겠어요? 예? 예수님이 이걸 보시니 속이 터지는 겁니다. 속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 몇천 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 자부심이 얼마인지. 지금도 세겜 근처에 사마리아인들의 특별 거주촌이 있답니다. 그거 사이트도 있습니다. 검색해 보면 거기에 자신들의 인구가 얼마가 있냐면 지금 800여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유전병도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적 전통과 혈통을 극소수로 유대인 저리 가라죠. 유대인 저리 가라라니까요. 아니 언제는 유대인들 자기들 뭐 피 섞였다고 사마리아 사람들 막 손가락질하고 지금 다 섞인 건 어떻게 얘기할 건데? 지금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800명 남아가지고.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사마리아와 우물가의 여인을 이해한다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유대인이 아닌 우리는 우물가의 여인이 나쁜 여자였다고 부도덕했다고 손가락질할 수 없다고요. 그 여인의 내면 속에 가지고 있던 예배, 진정한 예배에 대한 목마름, 그걸 그대로 봐야죠. 왜 거기다가 남편 5 있었다는 이유로 왜 그렇게 그 여인을 자꾸 폄하했을까요? 그러니까 안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20절의 고백 속에 담긴 그 참 예배, 진실된 예배를 향한 여인의 마음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평서문 같지만 그냥 말한 것 같지만 어쩌면 의문문입니다. 여기에 살을 좀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당신들이 드리는 제사, 예배, 절기 우리도 다 지킵니다.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우리를 그 동물 취급하세요? 이 참 개 취급합니까? 이방인보다 더 못한 취급했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당신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 우리 조상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 당신들이 거절했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에 오는 것조차도 가는 것조차도 막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전 지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들이 또 허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오직 당신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당신들만 들어갈 수 있는 종교 놀이터였죠. 저처럼 평범한 사람, 하나님 앞에 아픈 가슴 부여잡고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한테 그리심산 예루살렘 성전,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건 종교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것일지 몰라도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저는 정말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장소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는 말이 이 속에 녹아있죠. 저는요 20절의 그 고백을 얘기하다가 아니면 아마 이걸 다 녹아냈을 거예요. 목이 메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 어느 교회가 그리심산이고 어느 교회가 예루살렘입니까? 예? 아니, 어느 교회가 이 지역에 제일 먼저 생겼고 어느 교회가 더 정통성 있고 어느 교회가 더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 다행스럽게도 저는 잘 모릅니다. 너무 다행이잖아요. 이제 미국 온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고 이 지역 사정에 대해서 모르는 게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질책도 받았거든요. 이 지역의 교회의 사정에 대해서 모른다고 누가 뭐라 하더라고요. 아니, 그걸 왜 제가 알아야 되죠? 아니, 제가 이 지역 교회들의 사정에 대해서 제가 알면 그 다음 뭐 어떻게 하라고요? 뭐 말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위해서 더 기도하고, 저 솔직히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시간이 없는데 제가 다른 교회, 아니 그 교회가 잘못되라는 게 아니라 아니 뭐 알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하죠. 근데 굳이 조사까지 해가면서 이 지역에 목사님들이 몇 분이 계시고 막 이 지역 교회의 규모가 어떻게 되고 사정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는지 저 잘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그런 건 또 들으면 그렇게 잘 까먹어요. 누가 얘기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예. 제가 우리 아이를 보니까 저를 닮은 것 같아요. 지가 좋아하는 것만 잘 기억하고 안 좋아하는 건 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만, 저는 그래서 언제 여러분에게 이 말을 했는지도 대충 다 기억합니다.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한 달 전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거는 기억을 잘해도 다행히 여러분은 기억을 잘 못하십니다만 기억 못하셔도 됩니다. 그까지 다 기억하시면 제가 설교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장로님도 그런데 별 관심 없으세요. 장로님 저하고 특히 우리 그런데 별 뭐 그냥 예.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꼼수를 쓰지 않았고 잔꾀를 쓰지 않았고 그냥 묵묵히 엎드려서 예배만 드렸습니다. 진짜 지난 5년, 제가 지난 5월 13일로 만 5년째 미국 온 날이거든요. 예. 저희끼리 조촐한 파티도 하고 5년 됐다고. 예. 5년이 어떻게 흘러간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죽은 듯이 엎드려서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것만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우물가에 여인들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우물가에 여인뿐만 아니라 남편들, 남자들까지도. 남편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막 데려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목마름이 있는 그런 분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예? 여호와 이러면 누구를 자랑하게 되는데, 자랑은 아니고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사람이 참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냥 주구장창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히브리서를 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계시던 어떤 분이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다고, 그 휘장, 그 하나님의 휘장 뒤에 감춰둔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내주실 거라고, 그리고 그 감춰진 자들이 있다고. 근데 진짜 그러고 좀 있다가부터 진짜 한 분, 두 분 오시더니만은 어떻게 이런 일이. 물론 사람 늘어난 거 얘기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하자는 거 아닙니다. 저 그렇게
이렇게 이상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 있잖아요. 예? 그 다 종교 지도자들 얘기잖아요. 교회에서 오가는 그 이야기들. 그 우물가의 여인 같은, 나는 사실 여러분 관심, 무슨 교회가,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마인지, 부흥이 몇 명이 오는지 가는지 관심 있으세요? 아니 뭘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관심 있는 게 뭐세요? 우리 살고 봐야 되잖아요. 나 살고 봐야 되잖아요. 나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내 지금 내 인생 주님 안 만나고 이대로 끝날 수 없잖아요. 내가 지금 이 어떻게 해서 온 예배 한 번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갈비야 집에서 해 드실 수 있잖아요. 물론 밖에 나가서 먹는 것도 맛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이 아니죠. 우리는 야유회는 야유회고 예배는 예배잖아요. 아니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데, 나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실패하면 다음 주를 살아갈 힘이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간절함을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가지고 있다고 믿으니까 지금 또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그냥 빨리 대충 하고 끝내서 집사람이 여보 자자 하는데도 결국 또 새벽 1시에 올라가가지고,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21절에 그 장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건물, 어떤 조직체로서의 교회에 얽매인 그 예배, 그 한계를 넘어서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이걸요 너무 오해해서 온라인 예배 혹은 뭐 무교회주의 운동 아시죠? Non-church movement, 교회 건물 이런 거, 뭐 조직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뭐 각자가 있는 곳에서 드리는 게 예배라고, 그거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거 위험한 겁니다. 그거. 여러분 코비드, 이 코로나 사태, 이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거치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라든지 영상 예배가 조금 이렇게 허용이 됐을 뿐, 이제 한 번 마스크 썼다고 평생 쓰고 계실래요? 예? 아니 평생 쓸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끝나면 이것도 벗는데, 아니 그게 끝나면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는 무슨 뭐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뭐 다리가 부러져서 교회를 못 나온다든지 이러면 가능한 거지만, 멀쩡한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상한가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영혼과 영혼이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배에 대한 진짜 의미, 이건 오늘 꼭 기억하고 하십시오. 예배라는 단어로 헬라어를 번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이 헬라어를 예배로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 속에 사실은 이미 예배가 정말 무엇인지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절할 때 그 예자죠. 배가 뭡니까?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뭡니까? 절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예라는 말을 굳이 말하자면, 풀어서 말하자면 인간이 갖출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동 양식이죠. 그건 몸으로도 할 수 있지만 내 영혼의 상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다하여 엎드려 절하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헬라어 프로스키네오와 정확히 뜻이 일치합니다. 번역을 잘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이 단어를, 이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높은 권위의 인물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한, 그 초월자에 대한 완전한 의존, 완전히 그분에게 의존한다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그 의존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태도와 몸짓, 그 전인격을 다하여 표현하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풀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게 뭘까요? 예배는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몸짓이 아니고 전인격과 영혼으로 엎드리는 겁니다. 그걸 다해서 엎드리는 겁니다. 근데 엎드리는 이유가 뭐죠? 내가 엎드려 경배하는 존재,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다스림을 받기 위해 엎드리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엎드리는데 마음속에
내가 이 존재에게 엎드리면 이 존재가 감동을 해가지고 너 나한테 엎드렸냐 하고 뭔가를 줄까봐 엎드리는 건 예배입니까? 예배 아닙니까? 그 예배 아닙니다.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막 하나님을 잘 섬기면 뭐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니까요. 와요. 오긴 옵니다. 또 뭐 이러면 또 뭐 안 오는 거 온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노리지 마시라고요. 네. 그걸 노리지 마시라고요. 잘 보여서 내가 얻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을 받아내고 이루어내기 위한 종교적 수단, 절차, 노력, 행위, 이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목적은요,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 기도도 하죠. 그 기도 왜 해야 될까요? 내 생각 반대로 되는 것을 기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기도한 대로 하나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응답을 주시더라 한 사람 치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사람 보셨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응답이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제가 거짓말을 하든지, 두 번째, 제가 신입니다. 그 거짓말이라니까요. 모든 걸 다 응답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저는 모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 그 기도를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뭐 응답된 것도 기도 응답이고 미뤄진 것도 기도 응답이고 노도 기도 응답이다. 그 중에 저는 하나 더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여러분, 까먹은 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된 게 다 기억나면요, 여러분, 내가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신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게 다 이루어진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그 들려지는 성경 말씀, 성경을 왜 읽고 예배 때 이 설교는 어쩌면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다. 와,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깔아뭉개시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 말은 물론 성령께서 저를 감동하셨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죠. 제 말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조차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 제 판단을 내려놓기 위해, 제 결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말씀 듣고 말씀 읽습니다. 저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찬양 뭘까요? 이런 이런 못된 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높여드리는 게 찬양 아닙니까?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 나와도 여러분 가사를 보면서 은혜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오늘도 처음 찬양할 때 그죠? 주님이 슬퍼하신다잖아요. 우물가에 여인 같은 사람이 없어서 너무 슬퍼하시고, 그 실제입니다. 실제. 하나님 우리 영혼의 그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네가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도대체 목적이 뭐니? 다 물으신다니까요. 과연 몇 명이나 정말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런 간절한 소원과 마음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를 할까요? 아니, 심지어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는 저조차도 사실은 이렇게 돼 있는 게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저도. 왜냐? 제가 여러분을 마주할 수 없습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어느 교단, 제가 속해 있는 어느, 예전에 뭐 십자가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가지고도 교단 갈라진 거 아시죠? 십자가 이것도 우상이다. 모든 뭐 하여튼 별의별. 근데 왜 그건 치워놓고 여기다가 대형 화면에 목사 얼굴을 띄워놨냐고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저랑 똑같은 고민을 많이 하셨겠네요. 여러분, 아무리 넓어도요, 이거 없어도 됩니다. 아니, 그러면 오페라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대형 스크린 아닌데도 서가지고 다 하는데요.
아니 웃기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네? 여러분 이 찬양을 아마 또 저희 교회에서 처음 같이 함께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뭡니까? 주님의 영광이 진짜 뭐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은요, 위대한, 우리가 보기에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번에 막 우리 교회에서 국회의원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게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나를 같이 못 박으시고 죽어도 안 죽을 것 같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상한 걸 다 영광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가사가 어떻게 갑니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만 날 다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뭔가에 의해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설 수 없어서 어딘가에는 의존해야 됩니다. 기대야 됩니다.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닐 때, 나를 창조하신 그분에게 의존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을 때 우리는 사탄의 다스림, 세상의 다스림, 거기에 의존하고 기대어서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주님만 날 좀 다스려 주세요.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에게만 기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고백하는 자리가 저는 예배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소서. 부탁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요, 여러분도 잘 되실 거고 여러분 자녀도 잘 될 겁니다. 그때 옆에 기생하지 마세요. 주님 홀로 영광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도 같이 서가지고 박수 받지 말자. 꽃다발 그거 뭐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꽃다발 그거 뭐 받는다고 옆에 여기 꽃 달고 나온다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그게 목적이 돼버리고 그게 멋있는 종교 의식이 돼버리면 우리는 또 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주님을 높입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안에 그 우물가의 여인 같은 예배를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착각하는 건요, 나도 모르게 세상 것들을 자꾸 마시고 또 그걸로 잠깐 입에 달콤함까지 있죠. 콜라 마신 것 같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 자극적인 탄산, 그 입의 달콤함이 다시 여러분을 목마르게 할 겁니다. 그 맛에 의존되고 길들여지면요, 주님에게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부족한 내 인생에 그 삶이 있고 아쉬움도 있고 모자람도 있고 때로는 너무 좀 지친 것 같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이 그 우물을 오가는 그 피곤함이 내 삶 속에 있지만, 그래서 더 간절함이 나에게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더 주님 간절하게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자들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이 주님의 교회와 우리 삶과 모든 생업의 현장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주여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에게만 기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시간,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향한 간절함을 더욱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어있을 모든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아버지 나를 오해하고 주님 안을 그렇게 주님 함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이시고 하나님,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딱 한 가지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분의 십자가를 향한 그 간절한 목마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제목이랍시고 붙잡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목마른 것을 채워주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감춰진 단맛과 톡 쏘는 맛 때문에 진짜 내 영혼이 무엇으로 목말라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도 엉뚱한 것만 자꾸만 구하다가 갑니다. 그렇게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비슷한 것들이 주어졌을 때 또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중심에서 예수님이 사라지고 십자가를 놓친다면 하나님, 그건 예배드린 삶이 아니고 우리는 그 신앙인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로 회복된 자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고 회복되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그 질문이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답을 줄 수 있도록, 아니 이미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회복되고 그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배하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진정한 예배를 향한 목마름,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또 그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만을 붙잡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